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라는 말씀으로 오늘 성경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오늘 성경 말씀에선 단지 죄를 짓거든이라는 구절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는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은 당시의 교인들은 아마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이 형제가 죄를 범한 이후에 제자들이 교회가 이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과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사람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접근하였다. 이 사람을 상대하였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가,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알고 있다시피 당연한 부분은 어느 시대이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짓고 우리들 주변에는 죄를 지은 형제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수많은 시간, 수많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의 해결 방안과 그리고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기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기독교 사람들, 성도 이전에 많은 사람들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당시의 교회와 성도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8장 이후의 말씀이 등장하는 것이고 믿는 성도들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담겨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이 사람을 대하는 방법은 율법에 의해서 처벌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돌을 들어서 돌로 치어서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마도 율법이 말하는 정결례고 어떤 잘못에 대한 그와 같은 처벌 방식일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자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주님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라. 이 사람, 이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는 없겠느냐고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고 시작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 그 상황으로부터 그 사람을 상대하지 않는 이전의 그 상태는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이 달라지든가 이 사람이 대가를 치르든가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떤 그와 같은 이 공동체로부터 쫓겨나든가 아니면 이 사람을 죽이든가 해서 이 죄를 지은 죄인의 모습 그대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구약이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한 사람, 이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어 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18장 말씀 오늘 15절 말씀의 앞부분과 뒷부분도 죄와 어떤 용서와 어떤 그와 같은 포기하지 않는 그와 같은 입장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앞부분은 무슨 이야기가 담겨있냐면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잃어버린 양이 있어요. 잃어버린 양. 아마도 많은 양떼 중에 한 마리일 거예요.
어떤 성경 말씀에 의하면 99마리가 여기 있고 한 마리가 거기 따로 떨어져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한 마리의 양을 포기하고 99마리의 양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잘못한 그와 같은 죄인은, 당사자는 대가를 치르고 그것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그 짐을 짊어지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리고 합당한 그런 처분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한 마리를 포기하지 말고 그 한 마리를 구해줄 수는 없느냐라는 거예요.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가 전체가 공동체가 함께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할 수는 없느냐고 물으시는 것이 바로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이하 21절 이하의 말씀은 몇 번이나 용서할 수 있느냐는 그와 같은 베드로의 질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3번까지 용서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 정도 용서하면 되지 그 이상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아니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가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주님, 저 사람들은 3번 용서한다고 말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7번까지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보다 우리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그와 같은 사랑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뿌듯한 마음으로 여쭙는 장면이 21절 이하에 담겨 있어요.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7번씩 70번이라고 용서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들은 끝까지 사랑해라, 용서해라, 더 참아라, 더 인내해라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할 적이 많아요. 저도 그렇게 해석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아니 몇 번이나 용서하겠느냐 해서 7번 곱하기 70번. 아니 그쯤 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몇 번의 문제가 아니고 어느 정도 비율의 문제가 아니고 어느 정도 참을 수 있느냐 인내의 문제냐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 수 있느냐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대방이 죄 지은 형제가 용서받을 만한 정도가 되느냐 얼마나 잘못을 크게 저질렀느냐 그 사람을 이해해 줄 수 있느냐 그 사람을 받아들여 줄 수가 있느냐 그 사람을 그래도 희생시키지 않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적당한 수준은 되느냐 하는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쪽의 문제 나 자신의 문제라는 그와 같은 변화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99마리 대 한 마리 99마리를 내려놓고 한 마리를 찾을 수 있느냐 그 한 마리를 기다려줄 수 있느냐 그 말씀은 사랑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의 문제 한 마리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주고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런 마음으로 공동체가 살아갈 수 있느냐 이 이야기라는 거고요. 몇 번이나 용서할 수 있냐 우리가 몇 번이나 참을 수 있냐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참을 수 있느냐는 그 사람이 얼마나 잘못했고 그 사람의 그와 같은 것을 우리들이 어느 정도까지 인내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런 사람일지라도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내 자신의 변화 내 자신이 사랑의 준비가 되어져 있고 용서의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의 내용이 아니냐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문구가 하나가 있다면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자, 거룩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거룩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그 사람을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 줄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우리도 사랑하자라는 말이 결코 성립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비록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비록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끝까지, 그 사람을 한없이 사랑하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그를 사랑하자. 라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방법입니다. 사랑의 방법. 그럼에도 그가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사랑의 마음에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명백한 그와 같은 허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단둘이서 만나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그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그 사람의 허물을 일러줍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일깨워줍니다. 그것이 둘이서 만나서 해야 될 일입니다. 권면하고 일러주고 그 사람을 설득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일러주었으나 그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성경 말씀은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사람이 그곳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마지막엔 교회에 이 사람에 대한, 이 허물에 대한 문제를 말하고, 이로 인해서 더 이상 공동체가 죄로 인해서 허물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말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10사람, 이 사람의 숫자에 대해서 우리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특별히 유대인들은 10명이라는 그 숫자를 무척 좋아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10명이라는 단어의 숫자에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10명이 채워져야지 비로소 성립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해요. 뭐냐면 10명이 되어야지 비로소 공식적인 어떤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 있는 행동을 하고 모임을 가지려면 10명이 돼야 된대요. 누군가 증인을 찾아서 그 사람이 증언하게 하려면 10명이 모여져 있어야 되고요. 10명 앞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을 한다는 것은 적어도 10명은 되어야지 된다라는 뜻이 그 말 가운데 있어요. 근데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혼자 찾아가래요. 둘이서 만나래요. 아니, 한두 명을 더 데리고 가서 3명이 만나고, 그래서 그 사람까지 4명이 만나래요. 2명이 됐든 4명이 됐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공식적인 그와 같은 공동체, 만남, 의미 있는 어떤 그와 같은 대화의 성격을 가질 수 없는 부족한 숫자, 부족한 그와 같은 모임의 성격이 바로 한 사람이 혼자 찾아가 봐라, 두세 사람이 함께 찾아가 봐라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기왕이면 정식으로 말하고 정말 분명하게, 확실하게, 확고하게 그 사람을 권면하고 일러줄 것이지, 왜 그렇게 허술하게, 그렇게 부실하게, 그렇게 어떻게 비공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만나라고 할까요? 그 사람에게 왜 한 사람이 찾아가서 당신이 그러면 안 되는 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게 왜 이 사람에게 필요하고 공동체가 그런 작용을 해야 됩니까? 공식적으로 이 사람을 책망하고 공식적으로 이 사람을 판단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스스로 그 사람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스스로 주님 앞에서 본인의 마음을 돌이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새겨보는 시간을 가져서 이 사람이 다시 교회 공동체 안에 나간 것도 아니고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사실은 이때까지도 이 사람을 형제로 여기고 공동체의 식구로 여기고 믿음의 형제로 자매로 여기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성도의 교제로서의 모습을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 사람이 허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여전히 교제가 이루어져요. 성도의 교제가 있고 사랑의 교제가 있고 말씀의 교제가 있고 권면과 은혜의 나눔이 있어요. 그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조금이라도 잘못한 허물이 있다면 쉽게 실망합니다. 저 사람에 대해서 뭔가 째려보든지 뭔가 불편한 시각을 가지고 쳐다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 저 사람 상종 못할 사람이다. 야, 저 사람 저럴 줄 몰랐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저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암적인 존재고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은 우리 공동체의 어떤 문제 같은 누룩과 같은 존재라서 그냥 내버려 두면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할 것이고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포도원의 어떤 그와 같은 울타리를 허무는 여우와 같은 존재라서 빨리 쫓아내버리고 빨리 어떤 정죄를 하고 빨리 치리를 하는 게 옳다.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굳이 말하진 않아도 정말 그 마음의 중심으로서 어떤 그와 같은 태도로서 상대하지 말아야겠다. 저 사람과는 얘기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은근히 거리를 두고 그 사람과 어떤 불편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는요, 그런 관계를 원치 않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시죠? 누구나 다 허물이 있고 죄를 짓습니다. 그런 사람일지라도 돌이키고 회복되어질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2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는 구절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라고 하시면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내 형제가 범죄하였을 때, 내 형제가 죄인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을 우리가 외면하고 거절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쓸데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사람으로 만드는 역사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다시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도 알잖아요. 요한 1서 1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죄 없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스스로 속이는 자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누가 누구를 내 형제가 죄를 지었으니 그를 정죄하고 그를 징벌하고 그를 외면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그 사람을 기대하고 인내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입니다. 성경 말씀의 복음서에 보시면 교회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야, 이 성경 말씀은 용서야 용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읽어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은 바로 교회. 교회란 어떤 곳인가?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라는 주제로 우리가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오늘 말씀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9절, 20절까지 보면 분명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 18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무슨 자격과 능력과 권세가 있다고?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그냥 우리라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 땅에서 매면, 이 땅에서 풀면이라는 전제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여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우리들이 하는 일과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린다는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아 보여도 우리들이 이 땅에서 매면 하나님께서 메어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들이 풀면 하나님께서 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회복시키고 그를 부르고 주님의 부르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는 아무것도 아닐지는 몰라도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신다는 것이 바로 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두세 사람이 함께 할 때입니다. 19절입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정말 두 사람, 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합심한다면이라는 구절입니다. 유대인들은 10명쯤 돼야지라는 말을 해요. 10명이 안 되면 이라는 말을 합니다. 교회법에서도요. 10명 이상이 돼야지 하나의 개체교회로 인정을 해요. 10명이 안 되면 기도처소다라고 표현합니다. 기도처다. 근데 보십시오. 숫자적으로 볼 때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1명, 2명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서 주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감당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이들의 이 부르짖음과 행하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용서를 하기 원하고 한 사람이 사랑을 하기 원합니다. 정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이고 헛수고를 하는 것이고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 보여도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비록 작은 외침과 같은 일일지라도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오히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 영향력이 얼마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겠구나.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자 애써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작은 외침을 할 때, 그 간구를 할 때, 부르짖음을 할 때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드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합니다.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어릴 적 눈여겨봤던 어떤 그와 같은 액자가 있었는데 그 액자의 내용은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식탁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아침, 점심, 저녁의 식탁 가운데
우리의 소소한 일상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곳에 함께와 계신다라는 이야기가 담겨있는 그와 같은 액자를, 메시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상당한 부담이 됐어요. 야, 내 곁에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 우리들의 현실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고 계시고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어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말씀이 더욱 간절히 그립습니다. 그 말씀이 정말 너무나 간절합니다.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살면서요, 우리들은 두세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도로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무모한 것인가를 느끼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외치는 메시지가 허공의 메아리처럼 맴도는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누군가 분노의 대상을 찾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구절을 본 적이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화가 나 있어요. 분노하고 있어요. 뭔가 골이 나 있어요. 짜증이 나 있어요. 뭔가 사람들 서로 사이에서 뭔가 어우러지지 못하고 뭔가 부딪히고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뭔가 골이 나서 뭔가 화가 나서 뭔가 그것에 대한 화풀이 대상을 찾을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들 앞에서 성도로 산다는 것이, 작은 모임으로 작은 외침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버겁고 얼마나 지치게 느끼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마다 용기가 사라지고 얼마나 그 낙심이 되고 불편해집니까? 야,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야, 그냥 입을 다물어 버릴까? 야, 굳이 우리들이 이렇게 수가 적을 때는 그냥 수가 불어날 때까지,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는 그냥 내색을 안 하는 것도 괜찮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은 두세 사람밖에 안 되니, 우리도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와 같은 외침밖에 안 되니 우리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넘어가려고 할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곳에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곳에 함께 하신다. 한 사람이, 형제가 죄를 지어서 찾아갑니다. 교회입니다. 교회의 어떤 일체입니다. 지체입니다. 찾아가서 형제님, 자매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잘 삽시다. 이렇게 다시 물었어요. 안 들어요. 두세 사람이 찾아갔어요. 안 들어요. 그런데 자꾸만 안 듣고 안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아유, 뭘 그렇게 번잡스러운 과정을 거쳐 처음부터 그냥 공동체가 단합해서 한마음이 돼서 그들과 싸우고 그들을 거절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게 옳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법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율법이고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으로 살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너희들이 사랑으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의 정면으로 대치되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예? 내가 좀 편하자고, 내가 좀 체면이 쓰자고, 그래, 아유, 우리 법대로 해, 정죄해버리고 끝내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아유, 한 마리 양조 잃어버리면 좀 어때? 99마리가 있는 걸. 그건 사랑의 법도가 아니고 사랑의 방법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내 형제가 범죄하였을 때라는 구절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삽시다. 하나님이 하신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선하신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작은 미랄이 씨앗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 아무것도 아닌 그와 같은 연약한 외침이 땅에 묻어져서 죽었을 때 그곳에서 생명이 있고 변화가 일어나듯이 우리가 정말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감당할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